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큰 무리의 무기력한 사람들과 맹인들과 다리를 절고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가끔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더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몸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네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온당 율법에 옳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냐. 그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 곳에 사람이 많음으로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자기를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또 그분을 죽이려고 애썼으나 이는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말씀하셨으므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자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의 은사대로 가슴에 새겨서
자기의 심령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하여 주시옵고 이 부족한 입술은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 모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살펴봐 주옵시고 또 특히 아파서 또 여러가지 그 혼탁한 세월에 휩쓸려서 못 나오는 줄 압니다. 깨끗게 하시고 또 정신을 들게 하셔서 이곳으로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런 시간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38년 된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나와서 침상을 걸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그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가르치시고 또 어떤 가르치심에 따라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뒤섞이고 반복되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시면은 오 데오빌러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하신부터죠.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여기서도 역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5장 끝절까지 다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묶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정도로 여러분은 아는 분들은 영이 성장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시간이 닿는 데까지 뒤새겨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임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이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일 후에 했는데 4장 47절에서부터 나오면은 어떤 귀족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간청을 받고 그 즉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아들이 언제 나았는가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왔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면을 하고 말씀하셔도 병자를 고치시지만은 예수님은 멀리에서도 말씀하시면은 병자를 고치신다 이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멀리서 들어도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고 특히 죄병을 고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뜻을 여기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5절에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이 명절이 무엇일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 또 제가 볼 때 이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셨던 그런 명절이 바로 이 명절입니다. 그분이 이제 맨 처음 성전에서 나타나신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데스다를 은혜의 연못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양시장 곁에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연못이라는 한 연못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그리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전도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는 여기에서 3절에 보시면은 환자의 종류가, 그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든지 그 연못 물이 움직이면은, 천사가 와서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면은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을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이 행각을 5을 지어서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는데, 보니까 환자가 어떤 종류가 모였느냐면 4종류의 무리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 큰 무리의 무기력한 사람들과 했는데,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도 그냥 병에 걸려서 무기력한 사람들과 그냥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맹인들과, 2번째로 그 다음에 다리 절른 자와, 그리고 3번째는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라고 합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였을 때 한 사람만 고쳐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샘이라고 합니다. 물이 어떨 때는 솟아났다가 어떨 때는 그냥 물이 안 나오고,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는 간헐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 얘기는 예수님 오심을 징조로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당시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절 보시면은 이는 가끔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했습니다. 이제 이런 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다는 것은 사랑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냉정한 사람이면은 물은 고정되어 있고 치료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습니다. 고칠 수 있는 그 병 범위가 넓고 또 종류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많이 있다 해도 은혜를 받을 사람은 놀랍게도 한정되어 있어요. 맨 먼저 들어간 자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듯이 여기에서는 더 특이하게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딱 한 사람, 맨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만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확증하고 있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어느 누구가 한번 구원을 받게 되면은 양심이 천국화되어 가지고 다시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5장 1절에서 7절의 설명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치료 효과를 내는 이 우물은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죠. 즉 예수님의 그 은혜의 죽으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또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달려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항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해도 우리는 그런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을 이겨낼 힘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런 아픔들,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하면 그걸 감싸주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이 치료를 주지만은 사람은 병원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병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 7절 보시면은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냐.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볼로는 누구냐. 곧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 하나님 뿐이시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해도 우리 육신이 나서려는 그 힘이 없다면 우리는 나설 수가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그것은 하나의 그 병원 치료도 하나의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그 치료 방법의 하나의 원리의 증언입니다. 치료 절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런 보편적인 힘이 일하는 곳에는 기적의 능력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이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입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무턱대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은 자기 죄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또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을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리웠기에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은.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고 믿어진 자는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간구하며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라야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행동을 하고 일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단독으로 혼자 그 사람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더라.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더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시니 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이 낫고자 하느냐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무기력한 병명을 모르는 자들과 맹인, 다리 저는 자들, 또 혈기 마른 자들과 특히 여기 38년간을 누워서만 살아온 중풍병자. 이 사람은 겨우 숨이 붙어서 죽지 못해서 38년간을 누워서 살아왔어요. 이 환자는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고 친척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정이 없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일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또 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집도 없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집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음, 10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후에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내 길로 가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사람에게는 집이 있어서 내 집으로 가라고 했지만은 여기 38년 된 병자는 집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련하고 고생 많이 하고 불쌍한 중풍병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구분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워서 겨우 그러니까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보세요. 레위기 13장 12절에서부터 읽어볼 것입니다. 13장 레위기 13장 12절. 그래서 만일 나병 같은 것이 모든 피부에 번져 그 나병이 그 환부를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피부를 덮었으면은 언제든지 제사장은 살펴볼 것이요 그때 제사장은 깊이 생각해야 할지니 보라 만일 그 나병이 환부를 가진 자의 온 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니 이는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가 정결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온 몸이 나병이 안 걸린 데가 없이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 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정결하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다 여기에서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의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자존심이 다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곧 자아가 다 죽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기 의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곧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자임을 인정함으로써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바람처럼 존재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비록 받아들이셨지만은 실상은 그 이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선물 이전에 우리의 악함과 또 이 허약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가고 사라지는 육체뿐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그냥 이 바람처럼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영혼 속에서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사랑하는데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사라지는 육체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육체뿐이에요.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 육체뿐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양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양심 속에 있는 그 양심의 자아가 죄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 양심의 고발 소리에 그 자아는 지옥 가기도 전에 기절해 버릴 것입니다. 시편 78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78편 37절에서 볼까요? 37절에서 39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분과 함께 바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언약에 확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38절에 그러나 그분의 동정심이 가득하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참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진노하심을 돌이키고 자신의 분노하심을 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육체에 불과하며 가버리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103편 14절 15절.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의 한 꽃과 같아서 바람이 꽃 위를 지나가면 꽃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 꽃을 저는 알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하심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했는데 보니까 14절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먼지인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체질이 죄의 체질인 것을 아세요.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웃고 울고 슬퍼하고 웃고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질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죽으면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에 의해서 곧 양심 속에 양심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죄만 가득 지은 그 자아가
양심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체질이 그와 같다 이거지. 우리는 겨우 거듭난 우리는 겨우 양심의 믿음 하나뿐이며 아니 나라는 자에게 겨우 믿음 고작 믿음 하나만 찰싹 들러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징계를 받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니라. 9절에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전부 겨우 믿음 하나 가지고 산다는 말씀을 돌려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을 때는 또 사실은 또 믿음 하나만 찾습니다. 믿음이 고귀하기는 하지만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대로 살아서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 양심은 우리 양심은 죄에 이끌려서 즉 죄에 이끌려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타락한 본성, 양심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본성의 지배 아래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알면서도 죄를 향해서 달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서 믿음을 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온통 타락한 본성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오라 곤고한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누가 반대를 하게 되면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 그 자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죄의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것을 사랑으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7절. 그 허약한 사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 너는 노력하지 않고 빨리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빨리 내려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넣어주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도 불만과 불평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은 항상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환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 개개인, 부모, 자식, 친지 이걸 비교를 해봐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상 죽음에 이르러서는 의인이 있고 남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지만은 대부분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환자는 그것을 다 이해한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많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자기 병을 고치려면 제3자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3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때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는 자기의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제3의 친구를 간절히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진리를 이곳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38년 된 환자처럼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가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요청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병자를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병자는 일어나서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병자에게는 이상한 명령이었어요. 그가 오랫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권능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룩한 능력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병자에게 걸을 만큼 강건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스스로 분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했고 걷는 것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병자는 자신에게 오는 권능을 행해야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가 아니면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내가 꿈쩍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시작을 할 때 나의 힘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일은 수만 수천입니다. 죄인의 회개도 오랜 고질병의 고침과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고치며 명령하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또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와서 회개하고 살라, 또는 새로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거기에 복종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내 힘에다가 어떤 굉장한 능력을 보태서 일을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만약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비록 38년 동안 누워서 살았지만 그 누워서 살았던 그 조금 남은 힘,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난받아 마땅한. 그러나 이 38년 된 중풍병자 누워있던 사람이 겨우 누워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말만 하는 그 사람이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이 보니까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명령을 하시니까 이 권능이 이 말씀 속에 실려져 있어요.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생각과 몸이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삶에서 맛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라. 물속을 들어가야 물이 동해서 물속을 들어가야 낫는데 예수님은 그냥 걸어라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감동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병자는 자리를 곧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고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점차적으로 걷는 힘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병든 그 궁지에서 갑자기 최고 강한 힘을 내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침상을 짐꾼처럼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중풍병자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만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들어갈 집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걸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말씀하신 치료의 선언이었어요. 너는 다 나았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공공에게 그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전통에 따른 부당한 율법을 고치고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거 안식일에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9절 다시 보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네가 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옳지 아니하도다 하니, 이 율법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하루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여리고성 주위를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르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은 필요나 어떤 자비를 위한 일일 때는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으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병자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병자가 침상을 들고, 내가 누워있는 사람이, 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갈까라고 하면은 시험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걸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힘이 생기고 온 몸에 이 전류가 흐른 것처럼 온 몸이 튼튼해지고, 그러면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공공연히 걸어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을 자극하고 회당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자는 그런 것처럼 그 비난을 감수할 것이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는 기로에서 병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큰 대가가 따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씀의 효과를 봅니다. 9절,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 자기를 고쳐주심을 알았습니다. 즉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이 가련한 환자에게 그렇게 강하게 도와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치료와 증거는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다 고쳐주셨죠?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절서부터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그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네가 네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옳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온전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
나 몰랐죠. 이 안식일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만은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일이 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도 말라 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자기를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일이 네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도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십시오. 17절에서부터 봅니다. 시편 107편 17절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했고 18절에 그들의 혼은 각종 먹을 것을 싫어하고 그들의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나아가는도다.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의 고난들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도다. 여기서 어떻게 무엇으로 고칩니까?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성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과 영생과 이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이 신적 인격의 성품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져놨는데 또 지은 죄를 또 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던 사람이 이제 술을 끊었어요. 또 있다가 다시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후에 다시 거기에 걸려들어진 자가 되면 그들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후에 자기들이 받은 그 거룩한 명령에 돌아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22절에 그러므로 참된 잠언대로 개가 그 자신을 토해낸 것에 다시 들어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흙탕 속에 뒹구는도다 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짓지 말자는 얘기. 그럴 때는 주님을 찾아요. 성경책 말씀이 옆에 없더라도 죄를 지을 당시에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경험상으로, 체험상으로 죄가 제 앞에 달려들고 제 속에서
타락한 본성과 죄가 씨름하고 서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내 육신을 가지고 놀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누거품이 사라지듯이 모든 그 욕망이나 소용돌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시간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 3분이면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게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읽어봅니다. 15절에서 이제 읽었는데, 온전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5장 16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협박하며 또 그분을 죽이려고 애썼으나 이는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신다. 하나님은 안식일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상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일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그때 1절에서부터 보면은 12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이 먹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 보십시오. 또는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서 밀리싹 꺾어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율법으로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은 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알았더니 너희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밀리삭 꺾어먹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 7절 보세요. 시편 40편 6절 7절 주님께서는 희생물들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나니 번제의 물과 속죄의 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기뻐하니 참으로 주님의 법에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말씀인데 죽이려 16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분을 죽이려 애썼으나 이는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40절에 보시니까 주님께서 희생물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으면 희생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나니 예수님 귀를 열어주셨나니 번제물과 속죄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속죄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것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그 두루마리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오니 바로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기뻐하오니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6절 7절 50장 6절 7절 보니까 찾았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들을 내어주었도다. 내가 부끄러움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죄에 대해서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버티죠? 그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는 주님께서 나를 보시더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핏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 등을 내어주고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이 내 뺨들을 내어주며 주었도다.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성전되시었고 그분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찔림을 당하면 우리의 허물들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2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봤을 때 어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므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라. 이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신성과 인성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신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놀라울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신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났다 그런 얘기. 20절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또 그분께서 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심히 놀라게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구원받은 자를 영생을 주셔서 살리지 않듯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도 예수님께 맡겼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존경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을 하죠. 그러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 25절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 지금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가 인자인 거로 그에게 심판하는 권위도 주셨습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니.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형벌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죄인들 형벌의 부활은 그 자아가 죄 가운데 살았던 그 기억만 있고 그 행위만 있었고 그 양심이 이 자아는 양심에서 나와요. 그 자아는 양심에서 나오는데 그 자아가 평생 죄만 지은 사람들. 그래서 양심이 다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자체로 부활로 해도 그 사람이 일평생 지은 죄가 한꺼번에 튀쳐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도 고통입니다. 그걸로 불을 만드는 것이죠. 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 역시 양심에서 내가 나옵니다. 바로 내 영혼이 제 구실을 못했더라도 용서함을 받은 그 양심이 깨끗해진 상태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그 내 양심 믿음이 나로 나와서 이 생명의 부활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처럼 변화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10절에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만일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면 나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함이라.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나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가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빛이었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잠시 동안 그 비단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였으나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시어 성취하시기에 한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요. 또 마지막 날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 시절로 가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러잖아요. 또한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묵상해보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소수겠지만은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렇다면 희생예물로서 죄사함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양심상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직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구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라고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즉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네가 집회원 아래 호렙에서 주 너 하나님께서 바랐던 모든 것을 따라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 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는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게 더 이상 이 큰 불을 고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좋을까 염려하나이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을 놀라지 않게 내 말을 그들에게 그의 입에 두리니 예수님이죠. 그의 입에 두리니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정할지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생명을 목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을 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제는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신 것이 나에 관하여 5장 16절에 성취하게 한 일들을 내가 행하여 바로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느니라. 또한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성경 기록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그를 영접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도구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또한 내 말을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부터 희생제사도 전부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출애굽기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도 믿지 아니한다면 모세의 기록도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씀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안식일에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이 안식일에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양심의 자아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나에게 담아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 지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우리 주 예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온갖 잘못을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만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갈짓자로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 줄 압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타락한 본성과 죄가 함께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달려들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강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으로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보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